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4월 10일 금요일 반샘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23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23장.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판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오늘은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온 동반자인 사라가 죽었으니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그 죽음의 순간까지도 사라를 마음을 다해 대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는 이제 사라의 장례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장지를 마련해야 했고, 이 때문에 헷 족속에게서 그 장지인 마므레 앞 막벨라 굴을 사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헷 족속과 함께 지내고 많은 인연을 맺어왔을 것입니다. 그 역시도 헷 족속이 거주하던 헤브론에 머물렀던 시간이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인연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 자신은 나그네이며 거류하는 사람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자신을 나그네라고 또 거류하는 자라고 말한 것은 자신은 이곳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선언입니다.
헷 족속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류하다라는 말은 사전적 의미로 남의 나라 영토에 머물러 사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유목민이었습니다. 정착지가 없이 이곳 저곳 떠돌아다니며 살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은 이전에 박건호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말씀하셨듯이 영토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입니다. 나라라는 것은 그가 어디에 발을 딛고 있느냐보다 그가 어떤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있는지로 드러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의 집을 떠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의 여정을 계속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나안 땅에 거류하고 있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며 결과적으로 그는 그 땅에 머물러 있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약속 안에 머무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디에서나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나 나그네이고 거류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그의 후대들이 마므레 앞 막벨라 굴에 묻히기 원했던 것은 단순히 죽음의 순간에 어디에 묻힐지 자신의 조상들과 함께 묻히길 바라는 마음으로 묘자리를 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약속 안에서 영원히 살겠다는 고백이 담긴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죽음이 찾아올 때에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도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영원히 살겠다는 고백과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고백과 결단 후에는 값을 치러야 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무덤을 자신의 소유로 확정하기 위해서 400세겔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이는 다른 성경을 둘러봐도 장지에 대한 값이라기에는 어마어마한 값입니다. 그런데 우리 역시도 오늘날 주님의 말씀 따라 살겠다는 고백과 결단에는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어떨 때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손해를 보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은 이는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언약의 성취를 취하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취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우리의 유익은 은 400세겔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통치,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상급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어떠한 가치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도 작고 초라한 것이 될 뿐입니다. 헷 족속에게는 은 400세겔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이었겠지만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 안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은 400세겔보다도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사라를 위하여서 정말 가치 있는 일을 한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오기 위해 내야 하는 시간, 비용, 그로 인해서 포기해야 하는 값진 것들, 그것이 우리에게 없겠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권능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언제나 제 값을 치르시는 분이십니다. 값 없이 주시는 은혜라고 해서 그 은혜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값 없이 주셨지만 예수님께서 그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불해야 하는 것을 대신 내신 것입니다. 내가 받아야 할 수모와 고난과 역경, 그리고 십자가, 하나님과의 단절을 예수님께서 대신 겪으셨기 때문에 은혜에 대하여 우리의 감사가 있는 것이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신 이후에 취하신 것은 여러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그 죽음으로 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취하셨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무슨 이득이 된다고, 한낱 죄인인 인간이 뭐가 그리 중요하시다고 죽으시기까지 하며 우리를 사랑하셨을까요?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러니 세상이 우리에게 원하는 바가 있다면 기꺼이 내어줍시다. 성경 말씀을 읽기 위해서 무언가를 포기해야 하나요? 예배를 드리러 가기 위해서 즐거움을 내려놓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그 무엇보다도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 무척이나 값지고 예배의 즐거움이 우리에게 그 어떤 즐거움으로 채우지 못할 만큼 크리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스스로가 미련한 사람처럼 느껴지게 만듭니다. 우리가 취하고자 하는 가치가 별거 아닌 것처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착각하게 만들어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속이기 위한 거짓말입니다. 손해본다고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진정 가치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배드리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진정 가치가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값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을 지불하고 우리의 즐거움을 내려놓고 예배하는 시간에,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을 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내어주어야 할 가치는 무엇이고 또 취해야 할 가치는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리고 그 말씀이 진정 가치 있는 것인가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간 세상의 거짓말에 속아 예수님을 믿는 것이,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너무나 비효율적이고 손해보는 일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며 주님의 말씀이며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시간과 가치를 내어놓기 원하오니 그 결단과 고백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폭포수처럼 부어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취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제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주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삶을 살아가는 순간 속에서 이 땅의 것, 그 썩어질 가치들을 위해서 우리의 것을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의 손에 있는 것들을 기꺼이 내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며 이 세상의 거짓이 우리를 흔들고자 하오니 언제나 주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보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심을 믿으며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